오늘 5번째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 함께 대하려고 합니다. 장렬하는 태양이 캘리포니아만큼이나 뜨거운 팔레스틴 땅의 어느 지역입니다. 한 노인과 어린 소년이 함께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볕이 뜨거운데 그래도 이 둘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그렇게 산을 오르고 있는 거지요. 앞에 있는 노인은 한 손에 칼을, 다른 한 손에는 불씨가 담긴 작은 항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뒤에 따르는 소년을 보니까 그는 장작을 잔뜩 짊어진 채 이 노인을 따라 걷고 있어요. 보아하니 이들이 아마도 이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 산에 오르려는 거죠. 그렇던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빠진 것이 있어요. 재물이지요. 재물은 이라고 생각하려는 찰나 이 소년이 노인에게 말을 겁니다. 아버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앞에 있는 노인이 이 소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좋기 100세는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이 노인에게 이처럼 애띤 아들이 있다니 아마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물은 거지요. 그때 이 노인이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흐르면서 이들은 연신 흐르는 땀을 훔치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드디어 산 정상에 오른 두 사람. 둘은 가지고 온 칼과 불 항아리, 나무를 가지런히 바닥에 내려놓고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은 거죠. 아브람과 이삭 이 둘이 열심히 돌을 펼쳐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돌을 다 쌓은 다음에 그곳에 이 소년이 짊어지고 나무를 펼쳐 놓습니다. 이제 재물만 있으면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노인이 고개를 돌려서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올라가서 눕거라. 소년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재물을 놓는 자리인데요. 여기에 제가 누우라고요? 순간 당황한 거죠. 하지만 이 소년은 이내 아버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낍니다. 진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소년은 바로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아버지 역시 그런 아들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장작을 묶고 있던 끈 말입니다. 그 끈을 집어 올려서 아들을 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단에 올려 놓아요. 아들을 눕힙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칼을 집어 듭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칼을 높이 들어 올려 이제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들려오지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이 노인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정말 금지옥엽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순간 그를 막아 서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니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칼을 내립니다. 칼을 막 내리는데 동물의 소리가 들려와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커다란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린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단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 순양을 대신 잡아 제단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 단에 꿇어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활활 타는 제단을 보면서 그 위에 타고 있는 순양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고 둘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는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설명을 했을지, 혹은 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산에서 거의 내려왔을 때에 이 둘을 반색하며 달려오는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죠. 이 하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달려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재물이 없이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예배는 잘 드리셨어요? 제사는 어떻게 드리셨어요? 라고 물은 거지요. 여러분,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의 눈이 마주칩니다. 알 수 없는 미소가 흐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 자,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본문의 이야기이지요. 창세기 22장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22장의 첫 자리를 보시면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그 일 후에. 여러분, 그 일 후에랍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2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출산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거다 말씀하실 때 이들이 피식 웃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들이 아이를 출산하게 된 거지요. 이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21장 초반에 기록된 사건이라면 22장 뒤에는 그 지역의 맹주 중 하나였던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습니다. 예,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에서 제법 힘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를 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된 거예요. 이제 그에게 걱정의 거리가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열리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다시 노크해 오세요. 22장이지요. 그 일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세요. 불에 태워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에 태움으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본문의 1절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려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기 원한다는 거죠. 본문의 스토리를 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반응해서 일을 진행하였고 마지막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장면을 함께 대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 첫 번째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이 때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디딤돌, 통로가 될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을 함께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런 시험을 주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본문이 마무리됩니까?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이었는데 본문의 마무리는 무엇으로 끝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나 보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가 지어주신 색동옷을 입고 형들을 무시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철부지 아들 요셉이 인생의 시련의 바다를 아주 엄중하게 지나갑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다 마친 다음에 그가 드린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풍랑을 겪고 나서 요셉이 엘리온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시험이 다 지난 자리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 말입니다. 그의 인생에 말도 되지 않는 재앙이 찾아오잖아요. 한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재난 앞에서, 그런 고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욥기의 시작에서 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재앙과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욥의 고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뭐라고요? 내가 이전엔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이 모든 고난을 지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이 이런 존귀한 고백들을 빚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종종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하게, 어떻게 해요? 진하게 경험하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시련과 고난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피하지 못하고 그 과정을 지났을 때, 통과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보다 튼실한 영적인 거목, 신앙의 거인이 돼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깨달아요. 인생에 찾아온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구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로 삼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생명 비전교회 담임하시는 강준민 목사님 제가 몇 번 인용했는데 감성서신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연구하다가 모든 기적은 문제 때문에 생긴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였습니다.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기적의 재료라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통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도 여러분 끊임없이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그때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설레임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본문 전체를 통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데 이 본문을 대하면서 여호와 이레는 충성의 자리, 어떤 자리요? 충성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여호와의 이름이 충성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자칫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준비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아, 이럴 줄 알았어. 이삭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시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모리아 산에 오르면서도 열심히 주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해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계속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뭘 찾는 거예요? 수양을 찾아요. 충성의 길을 가면서도 계속 순양을 찾아요. 순양이 어디 있나? 순양이 어디 있나? 내가 내 삶에 놓여진 충성의 기로를 끝까지 달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라 순양만 찾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아니요. 어떤 분들은 심하면 순양이 보일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순양이 나타나야 내가 이 길을 떠나겠습니다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누워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속담처럼 그렇게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 나는 입이나 크게 벌리고 있어야겠다 생각하는 모습, 그런 오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경험한 자리는요, 그가 주님께 드렸던 순종과 충성의 마지막 스테이지였어요. 그가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한 마지막 단계에서 그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순양을 기대하지 않아요. 순양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보시면 그가 이 말씀을 2절에서 듣고 3절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기적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일어나서 그 순종의 길을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3일을 걸어가도 돌이키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3일을 걸어갔는데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혹시 종들이 자신의 순종을 막을까 봐, 자신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면 주인님 왜 이러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 그 하인들을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아들과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는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망설임 없이 이삭을 잡을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죠.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구글에 들어가서 이 거리를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당시 아브라함의 처소가 브엘세바였거든요.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이게 이제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요즘 세상이 좋아서 구글 맵에 들어가서 딱 찍으면 거리가 탁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되는 거리일까요? 검색해 봤더니 지금 경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좀 짧은 길로 가면 95, 6km, 좀 돌아가면 한 116km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짧은 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숲이 우거진 푸르른 오솔길이 아니었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사방이 돌인 황토빛 돌산길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00세가 넘은 노인이 그런 길을 매일 30km 이상씩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려고 했다는 거죠. 어영부영한 것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이 말씀에 반응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에 그가 충성하고 순종하며 반응했을 때에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린 자가 아니라 거친 돌산 모리아산을 전력으로 오르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난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런 인생이 경험하는 이름이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요. 내가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여서 주님께 달려가는 인생이 경험하는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반대지요. 하나님의 방식은 대천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인사,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자리의 소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더욱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충성한 자, 끝까지 순종한 자, 그들이 경험하는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니 그 이름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산을 오르는 장면을 함께 살펴왔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걷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렵지 않은 그 길을 꿋꿋이 인내하며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의 끝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만납니까? 순양을 만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산 정상에서 순양을 만난 거죠. 여러분, 그 순양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거룩한 상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산 맞은편을 향해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튼실한 순양을 한 마리 골라서 그 양을 몰고 이 산을 오르기 시작하세요. 아브라함이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이 두 걸음 걸으시고, 아브라함이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이 세 걸음 걸으시면서 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순양을 몰아오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저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 맞은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몰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충성과 하나님의 열심히 한다는 딱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순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몰아오신 그 순양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저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본문에서도 발견합니다. 민수기 22장, 24장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했던 성경의 시선이 갑자기 확 옮겨져서 모압 왕이었던 발락에게 향하게 돼요. 22장부터 24장까지 그 얘기가 등장하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모압 왕 발락,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발락 왕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신통했던 무당 중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번번이 막으십니다. 여러 번 시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아내십니다. 심지어 본문을 보시면 선지자 발람이 발락에게 갈 때에 발람이 탔던 나귀가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의 말을 하면서 발람을 책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발람이 발락 앞에 결국 서게 되었는데 이제 예언하라 했더니 발람이 입을 벌려서 발락의 사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입을 열었더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발락을 저주합니다. 이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럼 이렇게 22장부터 24장까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알 수 없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죠. 이 본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 내가 보지 못하는 곳, 나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면 그 하나님을 따르고 믿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10% 정도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구나. 오늘은 20% 정도 준비해 주셨구나. 이제 주니까 한 반 정도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대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때때론 답답하고 때론 두렵고 때론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순양을 나를 위해 몰아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내와 순종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고백, 그런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82년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됐어요. 조선과 미국이 수교를 맺은 거죠. 그래서 이 통상이 맺어지자마자 미국이 바로 주한 공사관을 설치합니다. 미국의 공사가 한국에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당연히 조선에서도 미국에 공사를 파견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공사를 파견한 대신 보빙사라는 것을 보냅니다. 보빙사, 부름에 보답하는 사절들이라는 의미로 이제 사절단을 미국에 보낸 거예요. 정사 민영익, 부사 홍영식을 중심으로 해서 8명 남짓의 조선 최초의 서방 외교 사절단이 1883년 7월 15일 미국 군함이었던 모노 카시오를 통해서 제물포항을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다음 이 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어요. 이들은 배에서 내려서 다시 기차를 탑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체스터 아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워싱턴 DC로 이동하는 거죠. 2달간 배를 타고 왔고 1달 이상 또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기차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가우처 목사입니다. 준비된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그 보빙사였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여러분, 이분이 가우처, 조선 보빙사 정사 민영익 이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기차에서 이 가우처 목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가우처 목사는 당시에 볼티모어 시내에 위치한 러블리 레인이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기차를 우연히 탔는데 그 기차에서 이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당시 정장을 입고 있던 미국 사람들인데 상투를 틀고 갓을 쓴 조설 사전단의 모습이 너무 신기해 보여서 통역을 통해서 그 중에 한 사람과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가 민영익이었습니다. 그 민영익과 3일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조선이란 땅이 있고 그 땅이 이제 곧 열리는데 근데 그 땅에 선교사가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던 가우처 목사는 이 일이 그에게 마음에 심겨진 씨앗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돌아와서 이날의 만남을 설명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조선이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이제 열린다 합니다. 선교사가 없다 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가려면 한참 기차를 타고 넘어와서 2달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당연히 선교 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읍시다. 그래서 2,000불의 헌금을 만들어서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 조선을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이 재정을 보냅니다. 동시에 감리교 기관지에 조선이란 땅에 선교가 필요한 이유를 역설하는 길을 15번 이상이나 연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라는 분을 소개받게 됩니다. 맥클레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맥클레이는 일본에서 섬기던 선교사였는데 그는요, 일본 땅에서 마침 누구하고 교분을 갖고 있었냐면 조선의 개화파였던 김옥균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당시에 개화파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일본으로 도망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봤던 김옥균과 이 맥클레이가 교제를 나누게 된 거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가우초 목사에게 듣고 김옥균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조선에 선교가 가능하겠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김옥균이 고종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요.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 아마도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종 황제가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허락하는 것으로 조선의 선교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이를 통해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던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예요. 그렇게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 역사가 시작된 거죠. 보빙사가 가우초 목사를 만나고 그 만남이 가우초 목사에게 영감을 주고 그 만남과 동시에 맥클레이 선교사가 김옥균과 친분을 갖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조합되어서 한국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도 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이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렇게 인생의 경주,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때에 그 여정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만나는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부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 사업, 직장, 교회,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모리아 산들이 있잖아요. 그냥 올라야 되는 산들 말입니다. 순종과 충성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으로 그 산의 정상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